세상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찰서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소방서는 불을 끄는 일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학교를 학교라고 할 수가 없고 경찰서를 경찰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답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합니다. 그처럼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조용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집을 빌려줬는데 그 집을 빌려주는 의미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그 집의 벽을 헐어버리고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핵심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와 7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동전을 사용하려면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데나리온을 성전에 와서 세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가 너무 높았습니다. 요즘 환율이 1달러에 1380원쯤 합니다. 환율은 그때그때 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1달러가 5,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꿀 때는 많은 세율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거나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짐승을 직접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와가지고 그런 짐승들을 샀습니다. 성전에는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사관들이 이 짐승을 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흠을 찾아내서 퇴짜를 넣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이전에 싸게 산 것이고 또 그것을 다시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잘못된 불이나 비리를 볼 때 일어납니다. 감정은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시고 의분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각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장애인들을 성전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곳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들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것을 듣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처럼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올바른 성전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교회를 다녀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또 정욕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몸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이 힘이다. 거룩이 힘이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목적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하면 졸거나 주무셨습니다. 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배가 너무 고프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화과는 먼저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1년에 여러 번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한 3, 4월쯤 열리는데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열매가 열리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납니다. 그리고 6월쯤에 또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는 익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열리는 열매보다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열리는 열매로 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보았지만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더니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좀 낯선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이 익숙하지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평소에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아이를 혼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동 언어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넓어서 그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은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토기장이를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란 감람산일 수도 있고 다른 산일 수도 있지만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을 사해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도리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너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니? 20년 동안 했니? 아니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믿음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혀야 합니다. 신앙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팔복에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에 목마르고 무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제로 입에 무언가를 쑤셔 넣듯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윽박지르거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격적인 전도와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언가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인정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하는 권위를 따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규 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교육을 받았거나 율법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적절한 일정한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마친 자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육 과정을 받으신 일도 없기에
그들과 같은 직분을 가지지도 않으셨고 그렇기에 어떤 권위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관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으셨고 어떤 직함도 받지 않으셨고 어떤 교육과정도 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권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자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에게 한 말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하시는지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예로 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어느 학파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죽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이 동시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중대장이 명령하고 대대장이 명령하고 사단장이 명령하면 누구의 명령을 먼저 따라야 합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따른다면 그 사람의 권위를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만약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예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이 부모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는 누구보다도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따라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대답을 할 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는 말씀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거룩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